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대부분 서신서에서 바울이 그 서신을 마무리할 때 사랑과 축복의 말씀들로 권면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시작은 단호하고 엄중한 경고로 시작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증인을 세워서 너희의 말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보겠다. 확실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너희의 잘못을 내가 바로잡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미리 말한다는 건 경고한다라는 의미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토록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단호하고 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3절에 보면 바로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너희를 복음화해서 세웠는데 지금 너희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나에게 구하고 있으니 내가 가서 이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리겠다라는 의미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와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저렇게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 자기도 설교하면서 쓰러지고 간질을 일으키고 많은 병이 있고 이런 사람이 무슨 사도이겠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죠. 이들은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정당성에 관하여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저자가, 바울이라는 저자가 전한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일까? 만약 저가 진짜 사도라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무언가 명확한 증거를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현혹되었고 교회는 혼란과 분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 대하여서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무시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그토록 고생하면서 너희에게 일체의 살해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천막을 기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전해온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까지 저들이 공격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저들의 태도에 대하여 바울이 더 이상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여기며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소 격양된 어조로 분노를 보이면서까지 오늘 1, 2절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외모, 연약함,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약점들을 거론해 가면서 그가 전한 복음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맞냐?
라고까지 문제 삼은 사실 저들의 말 속에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가짜 복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에 거짓 교사들 가운데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의 모든 일이 잘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는 부유해져야 하고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명예를 얻고 높아질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병들어서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바울이 진짜 사도일 리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제대로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는 그가 전한 이야기가 진짜 복음일 리 없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흔들어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고린도 교회에 등장했던 바울의 대적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가졌던 이 가짜 복음과 같은 생각들을 혹시나 품고 계십니까? 성공주의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암이 걸리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울증이 걸리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는 왜 계속 가난하냐? 왜 그렇게 고난이 그치질 않느냐? 그럼 너 잘못 믿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도 다 명문대학에 다 합격해야 되고 취직도 잘 돼야 되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야지,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지, 지금 너의 모습, 너의 연약함 많은 그런 인생은 오히려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 안에 예수님 없어서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을 공격했던 바울의 대적자들의 생각이었고 가짜 복음이었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거짓 복음들이 우리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주의 가치관으로는 이해될 수도 없고 설명되어질 수도 없죠. 우주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작고 작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부터가 역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 되시는 그 창조주께서 자신이 지은 타락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어 스스로 연약함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해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역설입니다. 죽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낮아지니 높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나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삶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겠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낮아짐의 길입니다. 연약함을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상처의 길이고 안정보다는 비난과 조롱과 핍박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며 가신 길이고 그분의 제자들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까지 따라갔던 길이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할 그 소망은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3절 4절에 다시 그 십자가 복음의 역설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내 안에 진짜 예수님 계시냐고 너희가 물었지?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자기 자신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시고 약해지심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살리셨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로 주어졌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전달자인 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너희가 비난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무슨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혹시 받은 상처나 아픔이 있으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거짓 교사들과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했듯이, 비난했듯이 여러분을 오해하며 비난하는 이들 때문에 혹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헌신했는데 나에게 남겨진 것은 병든 몸이며 상한 마음뿐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옛몸이 아닌 부활의 새 몸을 입으셨죠. 깨끗해지고 온전한 영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부활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은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사실 부활의 몸을 입으시면 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못자국도 창자국도 그 상처의 흔적을 부활의 몸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남겨두시기로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영광의 상처를 남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가운데 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비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처와 상흔을 가졌다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 바울과 같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병에 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라면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바울과 같이 담대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의 흔적, 그 십자가의 상흔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아닌지 너희가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 판단 이전에 너희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의 믿음은 탈락된 믿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의 믿음은 통과되지 않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사도가 아니고 너희들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도 진짜가 아니라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정말 내가 전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너희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진짜일까? 나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정말 그분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 불합격한 자라 했는데 나의 믿음은, 오늘도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인가?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제목들이죠.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이들에게는 관용으로 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의 삶과 태도와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을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또한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과 헌신자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며 비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바울은 이 질문을 던진 이후에 담대하게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락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까지 의심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6절, 우리라는 것은 3인칭을 복수를 썼지만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섬겼던 주님의 사도가 맞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거짓과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오해를 풀고 이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증거는 이제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그 진심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자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가?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사도의 권위까지 무시하고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비난했던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바울이 그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을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부터 우리는 왜 바울이 그렇게 1, 2절에서 단호하게 조금 엄중하게 이야기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들을 거짓에 미혹되어서 믿음이 흔들렸던 그들을 향하여서 엄격하게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믿음 안에서 성숙해가고 거짓과 죄와 악에 미혹되지 않고 그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제자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화도 낸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계속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애절함이 나타납니다. 7절 후반부, 이것은 내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것, 내가 진짜 사도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여러분을 향한 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는 실격자, 가짜 사도처럼 보이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서는 것, 하나님의 뜻, 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인 것을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나는 십자가 복음 그것을 거스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다. 여러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수많은 약함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강한 자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내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 그것뿐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지금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곧 방문하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엄하게 썼죠. 좀 이렇게 심각하게 썼죠.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직접 만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나에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한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라고, 여러분을 일으켜주려고 주신 권위인데, 그 권위를 가지고 진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실제로는 여러분을 엄하게 대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엄하게 대한 것이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사랑이다. 여러분이 그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봤을 때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이 공격을 받았을 때, 내 권위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화를 냈을 때는 있지만, 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까 봐 내가 그토록 간절했던 적이 있었을까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1절부터 이제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축복이 이어집니다. 11절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다 명령어로 된 것 같죠.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그런데 사실 이 원어적인 것은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그것의 특징을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은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죠. 그리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 즉 사랑으로 교제하는 삶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와 같이 지금 영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가득한 이 교회에서 어떻게 다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사랑으로 입맞춤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 11절에서 바울의 그 에키스와 같은 메시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기뻐하라 이야기하죠. 기쁨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라.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위로를 받으라는 것은, 여기서 위로는 권면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의 그 권면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같이 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을 때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은 현대교회에서 축도로 자주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죠. 그 은혜가 꼭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을 때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교통은 교제 코이노니아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성령님 안에서 나누는 교통, 교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성은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간절한 축복으로
저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엄중한 경고로 시작되긴 했지만 내가 다시 가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시작되긴 했지만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미움이나 증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저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믿음 안에서 성숙하길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너는 목사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전한 설교까지 존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했던 모습이 저에겐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좋아해주는 이들, 나를 좋아해주는 이들을 좋아하고 존중해주는 이들을 축복하는 일은 참 쉽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은 일로 나를 중상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축원하는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그냥 참아내는 것도 어렵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유,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겠죠라고 이해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사랑,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알죠.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의 심령이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주님이 나를 장악하실 때 이 삶이, 이 사랑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나의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바울의 사랑과 영혼을 향한 애절함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생각하시도록, 나를 통하여 말하실 수 있도록, 행하실 수 있도록, 선택하실 수 있도록 나의 자아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왕되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합시다. 나아가 오늘도 이 아침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돌보는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성도가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어져서 스스로 연약함을 선택하여서 짐을 지기로 선택하는 교회,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하신 그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때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은교회 온 성도가 서로에게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 선하게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